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7장입니다. 3절에서 20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 또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분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준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무리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스위스가 나온 세계적인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불은 타오름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그것은 전도와 선교에 있다라고 한 이 에밀 브루너의 말은 너무나 우리가 새겨들을 중요한 말씀인 거죠. 오늘 이 아람 군대가
도망치고 그 땅에 그렇게 먹을 것이 가득한 그 현실을 자기들만 알고 있지 않고 사마리아 성문에 다시 돌아가서 그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던 이 4명의 이 문둥병자는 바로 지금 이 땅의 교회의 이제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어려움과 형편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쓰임받는 도구는 뜻밖의 이 4명의 문둥병자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소리치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침묵하면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사람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4명의 문둥병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제 사실인 것이죠. 다들 지금 사마리아 성의 기근과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을 때에 다들 그냥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아무 소망 없던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4명의 문둥병자에게 차라리 여기서 죽느니 저기서 죽는 게 낫다라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갖고 절박한 심정으로 죽음은 죽으리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달려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참 놀랍게도 엘리사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마리아 성의 경제가 회복된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오늘 말씀대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의지하던 한 장관, 다시 말하면 아주 이 사마리아 성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여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겠냐라는 그 부정적인 말을 이제 하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여신들,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노아를 통해서 이제 증거하실 때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늘의 창을 여신들. 이제 이것이 이제 사람들이 얘기했던 불신의 언어인 것이죠. 이 땅에 복음의 부흥이 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아니 뭐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의 사람들을 갑자기 이상하게 만드시지 않은들 어떻게 이러한 때에 저들이 저렇게 강팍하게 복음을 받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부흥이 일어나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고 비아냥거리죠. 니들이 아무리 그렇게 전도지 뿌려봐라, 니들이 아무리 그렇게 애써봐라 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언어로 해도 안 된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절망의 때에 하나님은 정말 뜻하지 않는 하나님의 종, 생각지 못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 버림받은 것 같았던 그 성문 그 밖에서 구걸하던 그 4명의 문둥병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마리아를 살리시는 그 뜻밖의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4명의 문둥병자는 어차피 이 사마리아가 이렇게 굶주리고 이렇게 굶주림으로 기근으로 죽게 될 바에는 우리 가서 아람 군대에 가서 차라리 거기서 구걸하자. 혹시 거기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당하리라는 심정을 가지고 그 해질 무렵 밤에 아람 군대로 달려가거든요.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해쪽 속의 군대, 애국 군대의 말발굽 소리, 병거 소리로 들리게 하셔서 아람 군대가 완전 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막사, 모든 그 군량미, 그리고 모든 그 옷과 재물들을 그냥 내버려두고 팽개쳐두고 도망가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셨던 거죠.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4명의 문둥병자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4명의 이제 문둥병자가 이 아람 이 군대의 진영에 이르러 본즉 이 사람들이 다 이제 팽개쳐두고 이제 도망을 이제 쳤잖아요. 애국 군대, 햇사람의 군대라고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때에 이 4명의 문둥병자가 한참 먹고 즐기고 또 물건을 숨기고 이제 이럴 때 갑자기 이제 서로 얘기하는 그들의 말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 볼 말이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시면은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여기 보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어찌 우리만 갖고 있을 수 있느냐. 만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침묵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실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이 나병 환자들은 일어나서 저 사마리아 성에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9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들의 마음은 급하죠.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친다. 아니, 자기 혼자서 이렇게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것에 대한 이 죄책감, 나만 이렇게 구원을 얻어 천국 백성이 된 것에 대한 그런 부담감, 이 부담감이 우리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이 널려 있는데 우리만 구원을 얻고 우리만 이렇게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부담으로 여기고 이 땅의 백성들이 이 복음의 사실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이 4명의 문둥병자처럼 일어나서 그래서 이렇게 급히 하루도 빨리 이렇게 1시간도 빨리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세상 속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이제 종들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이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4명의 문둥병자들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 문지기들에게 알릴 때 그들은 그 말에 대해서 반신반의한 거죠. 심지어는 왕은요, 이 문둥병자들의 이 기쁜 소식을 듣고도 아마도 저 아람 군대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매복하고서 지금 추릭을 쓰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참 지혜로운 신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왕이시오, 한번 가서 좀 알아보기만이라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종이 이제 그나마 남아 있는 말을 이제 타고서 이제 함께 그 상황을 알아보려 달려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결국 가보니까 아람 이 군대는 그 밤 사이에 도망치고 거기에 먹을 것이 질비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나서 그것을 이제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달려오면서 야, 아람 군대가 도망쳤다라고 하는 것을 알렸겠지 않습니까?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가만히 침묵하고 있겠습니까? 문을 열면서 성문에 가까이 오면서 야, 아람 군대가 도망쳤다라고 그렇게 목소리 치고 알렸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 너무나 이제 재미있는 그런 말씀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참 이 비참한 현실인 겁니다. 늘 복음에는 이러한 구원과 또한 심판이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도 있지만 또 동시에 복음을 받지 않고 거부하는 영혼들이 있기에 심판의 성격도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가장 부흥했을 때 그때 이단이 가장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처럼 마찬가지로 부흥의 때에는 마찬가지 이런 불신의 역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 19절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20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어떻게 했어요? 밟음에 죽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경제가 회복된다라고 선포했을 때 아니 하나님이 창을 여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랴. 이렇게 조롱했던 이 장관은요. 성문 앞을 지키다가 백성들이 이 아람 군대가 도망쳤다라는 그 아람 땅에 먹을 것이 질비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백성들이 그냥 이성을 잃고 달려들면서 성문을 이렇게 박차고 나갈 때 그것을 말리다가 이제 밟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늘 복음 앞에는 이러한 구원과 심판의 성격이 동시에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식들을 배가 고파가지고 자식들을 삶아 먹었던 그러한 어머니들에 대한 심판은 여기 없는데 오히려 불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이 장관은 심판을 당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거든요. 참 너무 이 재미난 발견이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자식들을 삶아 먹었던 여인들에 대한 심판은 성경에 없는데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했던 이 장관에 관한 심판, 사람들에게 밟혀 죽은 이 심판에 관한 기록은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 수많은 조롱의 소리를 듣잖아요. 반대하는 소리를 듣죠. 그러나 그 반대하는 소리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했던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는 내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니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늘의 창을 여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겠냐라고 조롱할 때 주님 오신다. 천국과 지옥은 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사함을 얻는 것이다. 선포하면서 주님 오신다라는 말씀을 선포할 때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그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전혀 흔들림이 없어야 이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불은 타오름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아무리 우리가 이 땅이 이렇게 암울해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뜻하지 않은 4명의 문둥병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 하나님 제가 그 4명의 문둥병자와 같은 하나님의 종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짐을 알지 못하고 넉넉고 낭망하고 절망해 있던 사마리아 성의 백성들의 모습처럼 하늘의 창을 여신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절망 섞인 이 조롱 섞인 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종의 대열에 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이 절망의 상황에서 일하신다 말이죠. 하나님은 돌들이라도 소리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가 그 4명의 문둥병자 중에 한 사람 같은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쓰시고 우리 일신교회를 그렇게 쓰시고 우리 일신교회의 우리 교회학교를 그렇게 쓰시고 우리 일신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4명의 문둥병자만 깨어서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선포하고 달려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성을 구원하셨던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고 그 대언한 말씀대로 4명의 문둥병자를 쓰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이 4명의 사람 어디든 하나님 예비하셨다. 남은 자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4명, 고작 4명이냐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 4명의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은 하늘의 창을 여신들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는 한 사람, 2사람, 3사람, 4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이 4명의 문둥병자와 같은 하나님의 이 복된 구원의 소식을 알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